제가 처음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제목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가 수요일마다 제 설교 차례에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목에 그 뒤에 번호만 붙여서 제목은 그대로 두려고 했습니다. 지난번만 다르게 제목을 붙였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심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말도 믿음으로 하는 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견해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25,000에서 3만 단어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의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말이 없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침묵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소리는 좀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침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빼고, 그때는 원래 말을 안 하니까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회 시간 외에는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말을 멈추니까 솔직히 잘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왔습니다.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한편으로는 참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없다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람은 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 성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말하는 존재라는 것은 곧 대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인간 사이에 서로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저는 말실수가 좀 많은 편인데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성령님께서 강권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말은 믿음 생활에서 어떤 열매로 맺어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듣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것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야고보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선생이라는 것은 듣기보다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을 문자 그대로 하면 먼저 난 사람, 먼저 된 사람입니다. 저에게 조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조카는 자매인데 대부분 그렇듯이 둘째 조카가 애살이 많고 욕심이 많습니다. 첫째 조카가 하면 자기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사주면은 똑같은 것을 꼭 2개 사야지 한 개만 사면 그 집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조카가 딱 한 가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기에게는 동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무리 때를 써도 노력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항상 제 처남댁에게 항상 그 둘째 조카가 동생을 달라고 그렇게 졸랐는데 올해 7살이 되면서 이젠 자기도 아는지 더 이상 조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희 집에 요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엔 저희 부부 다음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마 둘째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듣기로 언제부터 요한이를 볼 수 있는지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처음 요한이를 보는 날에는 처음 본다고 목욕 재개를 하고 새 옷까지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먹이면은 자기가 해보겠다고, 이유식을 먹이면 자기가 해보겠다고, 안고 있으면 꼭 자기가 안아보겠다고 막 조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둘째 조카와 아들 요한이가 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옹알이를 하는데 우리 집에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둘째 조카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아듣습니다. 아무튼 하나하나 다 듣고 대답해주고 놀아주는데 그런데 그날은 아기한테 자기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돌아기를 갖다가 앉혀놓고 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도 지가 먼저 낳았다고 이것저것 돌아기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생의 의미입니다.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생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생도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많아지면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많으면서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말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은 교육자나 교사같이 직접 가르치는 사람도 선생이지만 사회적으로 원로이고 공동체의 어른 역시 지도자가 되시는 분 역시 다 선생입니다. 그분의 말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듣는 자리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여서 실수하고 또 잘못된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차라리 배우는 자가 되고 듣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을 듣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듣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야만 하고 다른 건 하면 안 되나? 읽고 자유롭게 묵상하면 안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듣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객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객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생보다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요, 바로 제자는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데도, 나이가 어린데도 그래도 목사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성도님들이 다 청종해 주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듣는 자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은 믿음으로 말하는 것, 잘 말하는 것의 시작이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이 왜 입은 하나만 만드시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습니까? 먼저 잘 들으라고, 잘 듣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듣지 않고 내 말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고 다툼이 생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삶의 그 실천 처음은 잘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것은 혀에는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혀를 세 가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과 배의 키와 불입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힘을 측정하는 단위가 마력이 있습니다. 마력이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말이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TV 프로에서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성인 남자 19명과 말 한 마리가 줄다리기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말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말은 보통 경주마가 시속 65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을 라틴어로 에쿠스라고 하는데 힘 좋고 잘 달린다는 그런 의미로 현대차에서 에쿠스라는 이름을 차에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에쿠스에 보면 이렇게 날개 모양으로 엠블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잘 달리는 천마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말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재갈입니다. 말의 입을 보면 앞니 6개가 위아래로 나 있고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재갈을 물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갈이 묶인 끈을 좌우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말이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그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방향 전환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갈은 작지만 힘센 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혀 역시도 이렇게 큰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 혀를 배를 조종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냥 배를 조종하는 키라고 하지 않고 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이라고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는요, 크고 큰 바람이 불어야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배에 있는 작은 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에서는 이 혀의 위력을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산불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혀가 위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갈과 키에 이어서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씨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토록 강한 혀의 권세를 파괴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책에 대한 회피입니다. 죄의 책임을 떠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말의 측면에서 보면 아담은 죄를 짓고 말을 칼처럼 상처를 준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배우자에게 말로 상처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해 말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이전의 말은 각 생물에게 이름을 주고 아내를 일컬어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창조하고 축복했던 말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말은 상처 주는 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이 결국 오늘 본문의 소멸하는 불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전체를 불의한 세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알면서 또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른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상처를 줍니까? 사실 우리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이 던진 말에는 상처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툭 하고 던진 말에 상처를 받고, 또 우리도 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이렇게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혀가 작은 혀이지만 그 혀가 권세가 있고 무엇보다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불사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세가 있는 혀, 하지만 파괴력이 있는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자신에게 진리를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토록 권세 있고 파괴력이 있는 혀를 참 아쉽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을지라도 혀는 못 길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는 서점에 가서 성공하는 사람의 대화법이라든지 지혜롭게 말하는 대화법이라든지 말과 대화에 대한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훈련하면 될까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겉만 아무리 뜯어내도 잡초는 다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죄로 인해 악한 것들이 가득하므로 그것이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감정을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혀를 능히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말 또한 변화시키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진리를 채우고 그 진리로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10절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내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고 하고 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선한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가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베커스가 쓴 기독교 상담책이 있습니다. Tell Yourself the Truth라는 책인데 보시는 이 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저도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셨던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가장 변화시키는 설교는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채워서 그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하고 설교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28년 동안 자신이 목회했던 베들레헴 교회에 사역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도 많지 않고 건물도 크지 않고 사역도 크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처음에 사역할 때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정기적으로 낙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시편 42편의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만히 보시면 자기 자신한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존 파이버 목사님 이 말씀을 적용해서 힘들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교회가 자꾸 힘들었을 때는 1980년대인데 옛날에 있었던 작은 예배당 벽에다가 호프 인 갓,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도 플랜카드를 붙여놓으니까 그 교회 이름이 베들레헴 교회인데
모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그 교회의 이름인 줄 알 만큼 그렇게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붙들고 자신도 시편 저자처럼 자신에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설교를 했던 영상인데 한 3분짜리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He preaches to his own soul.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in life. Verse 5,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So he's talking to his soul. Why are you downcast, O my soul? Why are you in turmoil within me? Hope in God, for I shall again praise Him, my salvation and my God. That's a crucial lesson to learn. Let me read you a paragraph from Martin Lloyd-Jones' book. It is so powerful. Just when I read this paragraph years ago, I thought, got to do that, got to do more of that. Here's what he wrote. Have you realized that most of your unhappiness in life is due to the fact that you are listening to yourself instead of talking to yourself? Take those thoughts that come to you the moment you wake up in the morning. You have not originated them, but there they are, talking to you. They bring back the problems of yesterday. Somebody's talking. Who's talking? Yourself is talking to you. Now, this man's treatment in Psalm 42 was this. Instead of allowing this self to talk to him, he starts talking to himself. Why are you cast down, O my soul? He asks. His soul had been depressing him, crushing him. So he stands up and says, self, listen for a moment. I will speak to you. Do you do that? I find that given the way I'm wired, much of my self-talk is very defeatist. I tell myself all kinds of bad news. And I can imagine my bad self saying, you're supposed to be giving me good news. I've got the bad news. And I team up with my old self and say some more bad news. He's got bad news, I got bad news, and no wonder we get discouraged. And so here we are on this side of the cross. Jesus has come. How would you preach to yourself now? You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It goes like this. Listen, self, this Piper. Listen, if God is for you, who can be against you, self?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you, self, will He not with Him freely give us all things? Who shall bring any charge against you, God's elect? It is God who justifies self. No, it's Jesus who died, yes, who was raised, who'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intercedes for you, self. What can separate you, self, from the love of God? If there's ever a reason for memorizing Psalm 8, it's to turn it into self-preaching. To preach to yourself, because those words are dynamite for deliverance from 100 circumstances. So learn to preach to yourself, and if you do it out loud, they'll just think you've got one of those earbuds in the airport.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먼저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말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